이광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날씨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더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수요예배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 전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올 때 여러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서 왔고 그 당시에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과 함께 이들은 식사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에 식사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식사까지 하고 하면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중간에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게바, 베드로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고 할례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눈치를 보고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행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방인과 통혼하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왔다 갔다 하지를 말라 그랬어요. 아예 관계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하라는 그거가 중요한데 그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행위에 중점을 둔 것이죠. 그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밥도 같이 먹어서도 안 되고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가능하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그거를 부정타는 일로 여겼어요. 그런 사상이 그 유대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르러 왔다고 했을 때 이 더욱 베드로도 이제 외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적을 일찍이 보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오니까 음식을 먹지 않은 척하고 몰래 물러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개와 같이 여겼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사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요? 이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짝 시험에 들다 보니 이 할례자들, 즉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음식을 이방인과 같이 먹지 않은 척을 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저렇게 대하나? 마음속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역시 계급이 있는 건가? 예수만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른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이 이 베드로의 외식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면전에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으로 사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주보의 칸이 작아서 좀 줄였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죽어야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주변이,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환경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언가 변화를 위해서 개혁하고자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흔히 그 개혁의 이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춰요. 개혁적 신앙 그러면은 사회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이내하면서 이 개혁, 다시 말하면 어떠한 외적인 환경의 변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기 쉽습니다.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 등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종교개혁의 그 주역이었던 마르틴 루터는 사회개혁 같은 것에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요. 루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의 개혁이었습니다. 루터는 자기 생명, 자기의 영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자기 죄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번은 자기 몸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채찍으로 등과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여전히 그렇게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앞에 자신은 의롭다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어요. 등에 살까지 벗겨지도록 때려 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510년 11월에 요난 아딘이라는 같은 그 동료 수도사와 함께 1500km나 떨어진 로마로 걸어서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 보니 로마 교회의 그 타락한 모습에 많은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왜곡된 본질, 또 잘못된 그러한 관행이 도처에 만연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로마 그 라테란 성당 맞은편에 있는 일명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단 하나 올라가고서 거기서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입 맞추고,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 외우고 또 입 맞추고, 이런 고행을 해요. 그런데도요, 거기서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루터는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나 자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이 세상이 개혁되는 데는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개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루터는 오직 내 죄, 내 영혼, 내 생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름지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가장 근본적인,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요,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생명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요. 그런데 더더욱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는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났다라고 다 여겨요. 근데 우린 영생이 있다고 믿어지잖아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이고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괜찮겠지만은 이 생명의 문제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생명, 내 영혼에 관한 이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요 가장 절실하고 진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진짜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 일, 우리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면서도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장 큰 일이면서 바로 내 앞에 당면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바로 내 앞에 놓여진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번 주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 구원받은 거 하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생명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른바 생리학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동물적인 거예요.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런 생명이 본능에 의해서 사는 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생명을 잃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러한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철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건 의식적인 생명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생명, 삶의 목적이 있어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육체는 분명히 살아있는데요. 만약에 의지가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왜 살아가는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된 의식이 없는 삶이라면 이게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육체적인 이 생명은 살아있지만은 정신적인 생명이 없어요.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생명이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먹고 입고 마시면서 자고 일어나 살아보려는 의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포기한 것 같아요. 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죠. 대부분 우리는 자아를 인식하고 있고요.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학적 또 의식적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 체면, 또 인기 이러한 것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요 이 체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실속만 차리느라고 명예도 버리고 또 막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또 민족으로 하여간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그냥 죽은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회 가운데에서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 사람 저거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야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과 가까운 취급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이 사회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과는 다르지만은 이러한 사회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생명이라고도 해요. 세상에는 파손된 양심의 소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양심은 배에서 나침반이고요. 키와 마찬가지예요. 배가 나침반이었고 키가 없이 항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갈 길을 모르는데.
이러한 상태가 양심을 포기한 지 오래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난파된 배와 같이 파손된 양심의 소유자가 요즘 많이 있어요.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그 광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 사람, 사람이 많은 곳에 폭탄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테러 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도덕성은 마치 사람의 그 정조 같아 가지고요, 한번 깨지고 나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꾼, 폭력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성을 버리고 살았을 때 우리는 흔히 양심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양심대로 하면은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양심대로 살면? 양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식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 양심을 써요. 돈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양심을 쓰려면요, 돈보다, 이 사람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를 더 높게 여기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보다 돈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돈이 우선이니 다른 것들은 다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이 거릴 게 없어요. 내가 그 돈만 위한다면. 그래서 이 바른 양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에게 너 밖에 나가서 누가 한 대 때리면은 너는 2대 때려 라고 배운 애는요, 이 애를 2대를 때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거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요,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나 사업을 할 때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주의를 어겨서라도 내가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성경 말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양심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양자가 선할 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양심은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가지고 내가 거리낌 없이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양심 앞에 신앙 양심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도덕적인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율법적인 생명이 있어요. 죄를 짓고 수배를 받아 쫓겨다니던 사람도요, 15년이 지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른바 공소시효라고 그러죠. 이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 사람 처벌받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이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서 자수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대요. 죄를 가지고 피해 다니는 생활을 더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막 의를 잃고 사는 그러한 것은 진짜 숨을 쉬어도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의가 무너지면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의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데에 따르는 그러한 인격, 이것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앞에서 한 5가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영적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위에 몇 가지 생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요, 바로 이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생명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거리낄 것 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대홍수전에 그 타락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으로 살지 않고요, 육신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떠나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 중심으로 살면요, 범죄하기 마련이고요. 이거 범죄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지고 그냥 고깃덩어리, 그냥 곧 육체적 욕망만 꿈틀거리는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대홍수를 내어 쓸어버리신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그냥 지저분한 쓰레기를 그냥 쓸어버리듯이 그냥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영적 생명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동물적 그 생명만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도 진리도 없고 명예도 의도 없는 이러한 사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도덕적 생명, 철학적 생명, 사회적 생명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 생명이 없으면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생명 중에서 이 영적 생명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영적 생명이 살아 있어야지 앞에 설명드린 모든 생명도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죽는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본문 말씀에서 죽는다는 말을 2번 하고 산다는 말을 5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는요 피동적인 죽음이 있고요,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능동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아동바동 하다가 죽어지는 죽음과 나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죽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자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스스로 죽는가? 이 이유는요 더 귀한 생명을 위해서 덜 중요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경중을 잘 몰라서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정치적 생명, 사회적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기 위해서요 도덕적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 생명 하나 살려보려고요 도덕적 생명을 버리고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나면은요 어떻게 돼요? 인격에 파탄이 맞고 결국 양심이 화음 맞은 사람이 돼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도덕적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생명마저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 경우는 그 사람이 도덕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사회적 생명이나 이 잘못된 철학적 생명을 살리자고 이 참된 진리를 버리기도 해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요 자기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지켜야 할 영적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고요,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요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셨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진짜 보여지는 그 귀한 것들을 다 버렸어요. 신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속된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이 영적 생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게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이 영적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새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했어요. 율법과는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바울은 깨닫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 계명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져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향해서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요, 율법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 진짜 말 그대로 심판인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버리고 회개를 하면은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산자를 공격하지 죽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한테는 율법은 참 자비로워요. 죽은 자는 그냥 풀어놓습니다. 세상 법정도요, 송사가 걸려 있어야 돼요. 그 송사 당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소송은 끝나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참 신비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나 내 재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결코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영원히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자신의 행위를 본다면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집회에 참석해서 진짜 참 많은 말씀 듣고서 감격할 때에는 확실한 것 같다가 집에 가서 말다툼하고 다투고 하면 마음이 좀 아파서 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사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는 정죄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사형을 받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은 새로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가는 그 새 생명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도요, 사람이 변화된 사람, 좀 변한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은요, 이전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 변하니까 그 사람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후에 얻게 된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것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8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서 나도 함께 죽었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이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어야 됩니다. 아예 완전히 매장이 돼가지고요,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로 죽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이러한 곳에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고 행음하고 자꾸 다른 남자 찾아가고,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는가 하면은요,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요,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들은 전쟁 아니면 병, 실패,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만 찾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강제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도 해주시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우리한테 회개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돌이켜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 들과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용기, 내 힘, 나의 의지,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7절에서 우리를 하고 말을 하다가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내가,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생명에 관해서는요, 결국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려 내가라는 단어가요, 4절에 11번이나 나와요. 이 본문에 나타난 큰 사건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말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법적으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까? 철저하게 나를 지금 부인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버리셨나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나여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내가 아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신 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죽어버려진 옛사람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돼요. 묻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데리고 사니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동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자체가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용기, 내 힘, 내 의지,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시고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같이 계세요. 그 때문에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요, 이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욕하면서 다투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귀한 손님을 모셨어요. 그 앞에서 욕하면서 싸우실 거예요? 거짓말하고 죄를 범하실 거예요? 그 귀한 손님보다 더 귀하신 우리 생명이 되신, 생명의 근원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놓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옆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고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은 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말씀하시면서 뒤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생명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나를 따라서 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우리 마음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지 않은가? 내가 죽으면 억울할 것도 없고요, 분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 내 육체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요. 별것도 아닌 이 인간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한번 철저하게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세상 모든 고민요, 어떻게 보면은 고맙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어두울 것이 없는 이 세상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그냥 죽을 때까지 죽어져야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우리는 바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용기, 내 힘, 내 의지,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광운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